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곧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오랜 전부터 이 말씀 나누기를 원했는데 또 이쯤에 와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신중하게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주에 연이어서 지난주 어떤 일에 또 한 덤을 울리는 또 한 어떤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주 중요하지만 제가 매주 중요하다. 어떤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오전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항상 제시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비춰지는 빛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평안히 각 처소에서 또 열심히 일하셨으리라 믿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이 한 단락 한 사건들이 비유로 감춰졌던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이르려면 영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의 복음 증거함과 지금의 복음 증거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문자적으로 또 우리의 그 율법 아래 있었다면 지금은 온전히 영의 말씀으로 하늘에 그 감춰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이고 또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죽은 자를 살리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저는 죽은 자 살린다 이러면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 육신의 구조에서 영으로 깨닫는 것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이제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이제 먼저 그 서두를 좀 보는 거죠.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에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들인데요. 바다는 세상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둠과 흑암의 구조 이런 것을 뜻하고 땅은 사람의 마음판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육신 구조를 밟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정리하면 오른발은 진리의 복음으로 진리를 뜻하죠. 세상의 생각들을 밟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왼발은 원어 사전 의미가 뭐냐면 이교도 우상을 빼앗긴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땅 왼발이. 그러면 그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들을 또 밟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저 한 사람이에요. 각자 한 사람이더라고요. 바다와 땅이 무슨 어떤 진짜 표면적인 것도 아니고 상대 어떤 것도 아니고요. 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의 바다의 구조, 세상, 모든 생각, 또 나 한 사람이 우상에 젖어서 거기에 빼앗겼던 마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어오셔서 그 한 사람의 두 구조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두루마기를 먹으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게 뭐가 연결되냐면요.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110편 1,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내가 원수들을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가요. 바다와 땅을 밟은 거예요.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됐었는지. 그래 지금 연결이 되니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규를 내보낸다는 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구조를 밟으시고 땅과 바다를 밟으시고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과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2, 3절과 지금 직결된다고 했겠죠. 성취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시편 110편 3절을 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이랬죠. 이 말씀이 어디가 또 연결이 되냐면요.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청년들이 헌신한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맨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 앞서가시고요. 그 다음은 육신의 구조를 밟고 이긴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 따라감이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육신의 구조와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인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 핵과 전쟁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쟁은 그렇게 많이 했을지라도 우리 육의 싸움인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고 상대로 본다면 말씀이 풀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 내 한 사람으로 볼 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으로 바다와 땅이라고 보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히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정관사가 다 붙었어요. 그곳, 그 사람, 그 일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좀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물건, 그 가운데 그 사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체치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것에 우리는 붙들렸으면 새것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것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구조가 없어져야 되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것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어떤 사람은 돈에게,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각 성향대로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더 우리가 의존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존한 것을 벗지 못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연약함이 집합체가 우리에게 있는 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도 없고 우리를 재창조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도 없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7절에 복음과 같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말씀은 각자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신 같이 너희들도 육신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만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의를 믿고 의존해 왔다는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았다는 걸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게 살러 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살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한 심령이 돼야 되고 통해 잡고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여전히 나를 이끌고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길 원합니다라는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루마리를 먹으라.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이 본문 말씀은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예, 이제 바다와 땅을 밟는 게 뭔지 알았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모르면요, 이거 이해를 내내 이 말씀 듣는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을 밟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고 다른 데 의존했던 거. 또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거. 바다와 땅을 누가 밟아줘요? 예수님이 밟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 먹으라 했죠. 우리에게도 먹으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는 예수님의 모든 또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을 좀 길지만 천천히 좀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애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실 복음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안팎으로 썼다 그랬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한테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신 그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신 어린 양은 어린 양의 이름으로 다윗의 뿌리로 어둠과 사망을 이긴 분이에요. 그분이 뗄 자격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떼시면서 사도 요한한테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사도 요한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한테 또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먼저 받아서 한상과 말씀을 받아서 오늘의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날에 이 일은 주님의 끝날에 이루실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 말씀을 내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일이 저는 열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일을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남의 일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속에 있지 못한다면 억울하잖아요. 다는 아니겠으나 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도요, 전하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 다 있지만 다 똑같이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각자 성향대로 하나님이 쓰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이 지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 모든 것이 다 지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몸에 지체가 많아요? 이 손가락도 10개잖아요. 발가락도 10개죠. 그 각각의 다 지체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비밀을 그 임봉한 것을 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먹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각자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우리도 내 안에 먼저 바다와 땅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는 겁니다. 어린 양께서 떼어주신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증인의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바람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물, 네바람, 두 증인 얼마나 이미 다 받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말씀들이 열리면서 또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눌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랬죠. 이 말씀은 뭐냐면 깨달았을 때는 입에서 달아요. 와, 이 말씀이네. 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막 너무 기뻐요. 막 진짜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막 머리가 쭈삣쭈삣해요. 그런데 쓰드란 얘기는요,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고난이 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제 긴 얘기는 안 하지만, 룻기에서 나오미가 나왔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살림 다 탕진됐어요. 아들 다 죽었어요. 며느리 한 사람만 들고 옵니다. 고향으로. 고향에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부르니까, 나오미라 부르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그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에요. 근데 나를 마라라 해주세요. 마라는 비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난 비참하게 된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오늘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다른 말씀도 다 밀접하지만 정말로 적나라하게 밀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입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다 연결해서 미리 계시한 말씀들이에요.
예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언급이 된 거고요. 그럼 두 번에 거쳤잖아요. 또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이 일이 또 그대로 또 같은 패턴으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독특한 얘기가 있어요. 이 에스겔에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 뭘 하라면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말씀을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인자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인자인 줄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인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은 뭐냐면요. 아담, 인간을 지칭해요. 그러면 자는 뭐냐면 벤, 가문을 세우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아들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인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뜻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아주 87번이나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만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인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면서도 진짜 그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으로 오신 그 오심의 기름 부심을 인자라고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인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구약에도 모든 선지자들, 모든 왕들, 기름 부어서 선 왕들이 인자였던 거예요. 인자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인자였던 거죠. 그럼 히브리서 2장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근데 저도 이따금씩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있도록 사랑하십니까?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윗도 인자가 무엇이긴데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름 부으신 그 모습으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살펴보건대 인자는 사람인데 이로부터 오신 부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에게 에스겔 자신이 내가 인자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인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야라고 불러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름받은 종인 거죠. 부럽지 않으세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에스겔이 부러운 거죠. 하나님이 인자라고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서 먹으라는 말은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새기고 깨달아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히 패역한 자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자에 부르신 게 아니죠. 이유가 있죠. 에스겔 3장 1절에서 3인데요. 에스겔 2장 3장은요. 에스겔 소명장이에요. 네,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3장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꿀 같더라. 이것은 깨달음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죠. 에스겔 3장 16, 19절에도
좀 읽어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럴 때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이 두루마리 책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받아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죄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것과 비슷한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모든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유독히 이역에 대한 고백을 많이 했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 해도 내 마음에 불이 붙고 이건 에레미야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 역에 대한 고백을 많이 했어요. 이 사명을 받은 에스겔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 따름이 고난이 컸던 거죠. 선지자들은 더 힘들었어요. 오늘 같잖아요. 선지자들은요 이 에스겔 보면 옆으로 40일 동안을 누워라 또 뭐 인분을 먹어라 또 뭐 거기다 또 아내까지 또 데려가시면서 죽이면서까지 또 울지 말라 엄청나게 이 행동을요 말로 다 편하게 나타내면서 예언을 하라 했어요. 얼마나 힘든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대언자가 그렇게 대언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왜 선지자라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은 그전에는요 영의 임재함이 드물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드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왔다 가신 뒤 오순절 그 이후에 영의 임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누구나가 찾기만 하면 그 영의 임재함으로 영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선지자란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애써 찾으면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8절 모든 말씀들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에스겔이 되게 두려워했잖아요. 그 찔림을 어떻게 받아요? 그 많은 사람의 공격을 어떻게 받아요? 이랬을 때 말하죠. 이건 에레미야도 같은 마음이었죠. 선지자들이 모든 똑같은 동일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도자들과 방백들 앞에 너를 경관 성읍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새 기둥과 노송벽을 주어서 너에게 가슴에 꽂히지 않게 할 거야. 너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담대하게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했을 때 대적해오는 말씀을 다 받는다면 우리 못 살아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다 쳐내주시는 거죠. 이것이 새 기둥이고 노송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찾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내가 어떤 선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면 서운하지도 않아요. 상처도 안 입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거기 섞였다면 서운해요. 상처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못한다.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성벽 세기둥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먹어야만 내 안에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되다가 또 새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서도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둠의 빛을 비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들은 다 죽음을 각오했고 순교자들이 거의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해내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순교가 산순교인 거죠. 산순교,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 역할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걸 원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생각이 가로막혔다면 바다와 땅을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밝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내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다와 땅이 뭐라는 것을 알고 안 것만도 저한테는 엄청난 것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 그 어마한 가운데 그렇게 한 단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걸 안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다와 땅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육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 육신의 구조 내 안에 산다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만 해도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는 데 있어서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내 안에 내 육신의 구조가 밟힌다는 것을 밟아달라는 것을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정력, 내 욕심, 내 생각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나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오늘 이 낮에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냥 잊어먹었다면 가지 마시고 좀 물으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서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답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물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소리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처지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한 단계 한 단계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올리는 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하지만도 조금만 시간 내시고 또 쉬어도 또 전화로라도 언제든지 내가 알려고 한다면 물으시고 또 찾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한테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라도 물어야 돼요. 저한테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라도. 좀 더 진짜 내가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는요 직분이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숙이고 내가 모르는 거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데 아 내가 누군데 어떻게 물어? 이거는요 교만이 엄청난 거예요. 열등감도 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야 전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안에 육신을 땅과 바다를 밟아달라고. 그래서 무엇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땅과 바다를 밟으시고 누구에게? 사도 요한한테 두루마리 먹였잖아요.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안팎에 쓴 거, 봉했던 거. 이제껏 봉했던 거. 이것이 영의 말씀이에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두루마리는 감춰진 거였어요. 지금까지. 감춰진 거. 근데 그 감춰진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말도 못하게 기뻐요. 그리고 그거는요. 진짜 그렇게 열린 것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을 것 같아. 그 말씀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 들으면요, 그건 다 잊어먹어요. 그건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것을 이러네 하고서 내 마음에 꽂혔다, 새겨졌다, 소화가 됐다, 이것은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깨달은 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냐면 에스겔 말씀 생각하세요. 네가 그 악인을 보고도 깨우치지 아니했다면 그 죄악을 너한테서 찾겠다. 그가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근데 그가 깨우쳐서 그가 살으면 그 죄를 너한테서 찾지 않겠다. 예, 에스겔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내가 뒤처지면 내가 죽을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깨달은 거, 많이 깨달은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그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그렇게 깨닫겠어요. 깨달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면요, 한 가지 주시고 또 애쓸 때 또 한 가지 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었다고 할 때, 낮아졌다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주시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냥 확 열어서 모두 다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주시더라는 거죠. 몰라요. 그렇게 주시는 분도 있겠으나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것 전하는 것이 어둠의 빛을 비추는 거고, 사망에 있는 나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흑암의 구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제는 이 영의 깨달음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 전하는 자, 예, 또 봉사하는 자, 또 섬기는 자, 여러 가지 그 머리 대신 그 지체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합니다.